예, 이번 시간에는 노아의 큰 제목으로 노아의 방주, 또 소제목으로는 같은 시와 다른 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론을 드렸는데 그 전반부가 업로드가 안 돼 갖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강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 벌로 사망이 왔고, 그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자녀를 가졌습니다. 자녀를 가졌는데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극이죠.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황순은 소설 카인의 후예라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장자 가인을 얻었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생이 또 태어났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 뜻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래 호흡하다 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컸습니다. 커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에 있듯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 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요 창세기 본문에는 왜 안 받아들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고 그들이 그래서 그래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거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 것만 연락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이 믿음장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랬습니다. 그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신 것입니다. 아벨 니는 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구나. 즉 말하면 믿음이 착하고 순수했죠. 그래서 선을 행하랬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사람이 좀 난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한 그 제사 때문에 아벨 동생을 미워하게 됐단 말이죠. 자기 죄를, 자기 또 약함을, 자기의 그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도로 동생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동생 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다. 이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가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떳떳하다. 낯을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그러니까 선 속에서 살지 않으면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항상 네 문지방에 딱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니를 잡아먹으려고 지 군물 삼으려고 노예로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뭡니까? 지 군물 삼으려는 겁니다. 죄가 같은 말이 마귀죠. 사탄이죠. 그 사탄은 지 종으로 삼으려 한다 이거죠. 죄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 죄한테 속하지 말고 네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런 말씀을 듣고 가인이 아벨에게 알려줬다 했습니다. 그럼 뭘 알려줬겠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잘못하면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래 말했겠습니까? 그래 말 안 했겠죠. 이건 네 때문이다. 아벨 네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하는 거는 다 네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벨에게 말하자면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죠.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하자 이에 가인은 심히 분내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 일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6천년 전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가장 큰 이유가 지 믿음이 어떻다, 지 선을 행치 않다, 착하지 않다, 이런 거는 내 팽개치고 아벨에 대한 정오와 미움이었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답니다. 악한 자. 우리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뱀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상하게 할 것이라 꼭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씨였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울을 죽인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면 아울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말씀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며 그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죠? 세상에 두 여자가 있었다 했죠.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여자, 하나는 약속을 받은 자유한 자에게서 난 여자.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원인이 된, 분쟁의 원인이 된 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죠? 제사 드리다가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떤, 교리, 이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도, 천주교도, 큰 원칙은 하나지만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그걸 하는. 근데 개신교는 말할 거 없죠. 또, 소위 말하는 이단들도 말할 게 없죠. 지금 얼마나 많은 분파가 다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라 이래 하면서 남을 깎아내라 봅니다. 이게 재래의식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싸우는 건데, 이게 가인과 아벨하고 무슨, 가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벨이 착한 제사,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이 미워해서 죽였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영적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내중에 로마서를 배우면 알겠지만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게 참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보이는 모형 제사죠. 참 제사는 내 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참 제사며 참 예배며 그게 영적 예배죠. 마귀의 속성은 미움과 증오입니다. 그리고 살인입니다. 저 옛날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인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 또 내 자신, 교회 내 예배당 안에서 또 어떤 믿음 있는 형제들끼리도 끝이지 않죠. 매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실이 나 또한 가인처럼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증거이니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 하는 행위 죄에 그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죄는 보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 하는 사람이 죄를 퍼뜨리고 우리의 심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죄, 그 행위, 그거를 미워하고 그래 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주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자, 순교당한 선지자를 거론하면서 첫 번째로 아벨을 말씀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직접. 아벨은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가 당한 죽음은 미워서 당한 죽음이 아니고 미워서 당한 죽음이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순교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벨이 한 행동을 어떤 삶을 살았고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선지자적 삶을 사는 아벨을 지는 그래 못 사니까 시기 질투 안 분내었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마 멸시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아벨에서 사가랴까지다 이렇게 사가랴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사가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사가랴는 옛날 유대왕 시대에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요시야 왕을 옹립한 사람입니다. 그죠? 요시야 왕을. 그런데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가 통치를 할 적에 이 요아스 왕자를 구해갖고 요시야가 아니고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을 구해갖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혼란기에 아달랴의 칼에서 구해내갖고 숨기갖고 키웠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내중에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를 키워준 은혜를 저버리고 왕으로 옹립한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아들 사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여버렸죠. 자기에게 반하는 의견을 낸다고. 하나님을 요아스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잘 섬기라 이래 하니까 성이 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죽음은 순교였습니다. 아마도 아벨은 말이나 행동이 선지자적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것이 그렇지 못한 가인에게는 걸림이 되었을 겁니다. 제사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남이 왈부왈부할 관계가 그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파들이 있죠. 그리고 누구는 어떻다 비난하는 거, 이거는 원천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뚜렷이 반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는 비판을 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 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갖고 니는 틀림먹었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아주 엄밀한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그죠? 선악과를 안다, 이런 뜻을, 그죠? 남녀 관계 아주 엄밀한 관계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나와 하나님과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 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참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고 있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배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하고 미워함으로써 가인의 반열에 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옳다, 내가 다니는 그 파가 옳다, 장로교가 옳다, 침례교가 옳다, 나름대로 다 자부심이 있어서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파에 속해서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옳다고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을 배관시해서는 안 되고 남의 교파도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 속성이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였나 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 주님의 원수가 사탄이요 죄입니다. 죄와 사탄은 동의어인데 우리가 사탄을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보이는 것만 보므로 우리들은 흔히 사탄의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정말 알맹이 사탄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흔히 불신자들이 그래 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인데 그거 뭐 하려고 믿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부자 그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좀 내 보내주면은 믿음 좋은 생활을 하라고 부자를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적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죽은 부자가 다시 살아간다 해도 살아서 그 말을 내 지옥에서 이래 봤는데 사실은 이래 해야 된다 이래도 안 믿는다 이랬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우리 속성이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걸 다 하는 거죠. 불신자들 맨처로 뭐 보이는 것 같고 그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새 생활이 열리는 것이고 보이는 거 하면은 막이 따라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이거는 사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오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면은 이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육을 입은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속의 마음을 조정하는 자가 마귀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 간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사탄을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그 속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사단을 미워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짐승으로 만들었고 우리들에게 사망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영은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하겠다며 결심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영은 미움과 정오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은 사랑과 자비, 양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하니 죄를 이기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선지자인 아벨은 제사 문제로 아벨을 가인이 제사 문제로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로 그죠? 그가 사탄의 자식임을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왜? 살인이 그 증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매일매일 죄를 다스리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종이 되지 말고 죄가 시킨 대로 하지 말고 죄를 밟아라 이거죠. 자, 그리고 가인이 살인한 이후로 곧 세상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씨로 채워졌으며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가인의 씨가 즉 사탄의 씨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이 말씀은 이제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얻었습니다. 또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셋이란 이름은 씨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 이런 뜻으로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지상에는
가인의 씨와 셋의 씨, 마귀의 씨와 하나님의 씨, 사탄의 씨와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배웠듯이 두 여자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여자, 하늘에 속한 여자, 종의 여자, 자유하는 여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 자녀들은 세상에 핍박도 받고 또 핍박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죠? 영적 싸움을 매일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씨가 있다. 그죠? 두 종류의 씨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에 속하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씨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다음에는 우리가 작은 단락으로서 노아의 방주 중에서 작은 단락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